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도 교회는 못 왔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배 계속 드리고 말씀 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바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 노정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세 번째 진친 곳 믹돌 앞까지 갔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마라에서 시작하는데요. 마라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감사 찬양을 하죠.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는데 바로 직전에 진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고선 불평도 했지만 앞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평생에 볼 수 없는, 체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가 진흙탕도 아니고 딱 말라 가지고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 거기다 수장되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3일 길을 걸어서 가는데 3일 길을 가니까 힘들고 목마르고 결국에 마라라는 장소로 도착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 내용이에요. 14장에 홍해를 건너서 찬양을 하고 이제 15장에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이렇게 3일 동안 걸어서 3일 길을 걸어서 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홍해 건너는 것이 지난주에 세례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세례 받고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서 첫 진친 곳인 마라까지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3일 길을 걸었더니 참았더니 뭐가 있구나 했는데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쓴 거죠. 이 쓴 것은 우리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씁쓸함, 너무 속상한 일이든지 너무 억울한 일이든지 막 화가 막 식지 않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밤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렇게 원망이거든요. 감정을 다해서 불평한 것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광야 노정 두 번째, 광야 생활의 갈등. 곧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광야에서 원망한 내용들만 전부 다 아니라도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처음에 원망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두 번째로는요. 마라에서 원망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세 번째로는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해요.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번째로는요. 만나와 관련돼서 불순종하는 하면서 원망을 해요. 16장
20절에서 27절. 다섯 번째로는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서는 좀 심하게 원망합니다.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하면서. 여섯 번째로는 시내산 우상.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다가 십계명 받아 내려오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까지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일곱 번째로 디베라에서 원망. 민수기 11장 1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섞여 사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섞여 사는 이방인과 함께 또 만나에 대해서 불평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홉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을 때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러고선 10명이 돌아와서 안 좋은 보고를 해요.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해요. 그걸 듣고 백성들이 이제 또 거기서 원망을, 다른 잘못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열 번째로는 고라일 땅에 반역이 있어요. 16장 1절에서 35절 말씀. 그리고 고라일 땅이 반역하다가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거 죽음으로 인해서 또 원망. 고라의 죽음으로. 원망. 16장 41절에서 42절 말씀. 12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두 번째. 그리고 홍해길에서 원망. 민수기 홍해길에서.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이런 원망을 하는데요. 보세요. 왜 원망했는지 공통점은요. 거의 대부분이 먹을 것, 마실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가장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합니다. 나의 이득과, 물이라고 하면요, 그냥 표면적으로 마시는 것도 되지만요, 세상에서는 돈, 물질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물질이 부족하면요, 원망이 더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서 여기 마라죠. 여기 마라에서 엘림,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다가 또 금방 신광야에서 불평을 해요. 왜냐면요, 그때가 딱 한 달 된 기간이거든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됐어요. 배고프다고 또 보채기 시작해요. 신광야에서는 배고프다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식탁을 베풀겠느냐, 음식을 주겠느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배고프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르비딤에서 다시 목마르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시내광야까지 가는데요. 이렇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광야 노정, 여기서 첫째 여정, 람셋에서 발행해요. 신의 광야까지의 여정이에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 경로가, 이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받고 예수님 믿고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또 체험을 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셔요. 희한하게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 대신에 모세가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라의 쓴물도 달게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린 애들처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먹여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시면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좀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도록 체험을 몇 번씩 이렇게 주셔요.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에 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셔요. 거기서는 이제 그 정도 갔으면은 조금 장성한 모습이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너네가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초이스를 주셔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말씀도 잘 모르고 체험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선 장성을 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들어가라. 믿음이 필요한 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순종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후에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38년간 여기서 돕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올 때까지 38년이 걸려요. 거의 38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풀이 다 죽고 순종할 준비가 됐을 때 이제 가라. 그래서 해서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후에 공부할 때 다시 생각을 해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불평을 하고 반항을 하냐면요. 여기 르비딤에서는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2절 말씀 보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 나오는 생각과 말을 생각해 보세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만큼 이 화가 치밀어 올랐고 이 백성들이 원망이 끝까지 차서 진짜 무서울 지경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은 광야의 갈등, 광야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갈등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불평불만하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뚜렷한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도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뚜렷한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진짜 욕심과 인간의 원하는 그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말씀을 받고 체험을 했다 해도 아까 보세요. 홍해바다 그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도 3일 만에 작심삼일이에요. 3일 만에 또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진짜 이 세상에서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바로 내가 내 자신 가장 기본적인 게 충족이 안 되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바로 목마른데 물을 마셨더니 쓴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 홍해바다 갈라진 건 그건 그거고 지나갔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왜 돌봐주시지 않는가? 왜 내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면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지금부터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던 길을 갔더라면 지금쯤 어디에 있었을까? 뭘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간 초이스 A, 내가 원하는 길을 간 초이스 B,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원로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듯이 모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찾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럼 첫째로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때로는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어쩔 때는 상황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마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쓴물을 미리 달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세요? 이왕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려면 미리 해서 원망 안 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만드시느냐? 그래서 잘못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태도예요. 마치 병원 가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 가지 않는다는 말이나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는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골마 터진 그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 속에 있는 애굽은 아직 꺼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빼내시려고 광야를 돌리시는 거거든요. 마치 병원 가면은요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의사 때문에 내가 속에 암이 생긴 게 아니라 내 속에 암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칼을 들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의사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칼을 드시고 우리가 잠시 아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안에 골마 터진 문제를 빼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인드는 문제가 터지면 그때 나와요. 속에 있는 내용이. 이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를 터뜨려 보면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각자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가나안 땅에 끝까지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자꾸 대요. 우린 못 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이유를 대는데, 첫째는 배고파서, 둘째는 목말라서, 물이 써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 못 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생활에 나는 힘듭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 갈라지는 기적, 물이 달아지는 기적, 자기 편의에 의로우니까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뜻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 당시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것에 만족해서 찬양하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 속이 드러나요. 남한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남한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지만 각자 나는 알아요. 내 속에 이런 어두움이 있었구나, 이런 냄새나는 일이 있었구나. 그럴 때 몇 가지 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생활 시작한 것을 후회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은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나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잠시 쉬겠습니다, 좀 멀리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제도를 적용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믿음의 과정이구나, 어렵고 힘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좀 더 참아보자, 이게 믿음의 과정이구나 알아채고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면은 이게 믿음의 과정이구나, 참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본교회에 지금 회계실이 있는데 아시죠? 회계실 아시나요? 그 길갈 회계실이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제일 아래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이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혹시? 안 했어요? 그 주차장이기 전에는 그 레벨이 평평했어요. 그 윗 레벨이랑, 그러니까 남성교회 마트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걸어가는 길이랑 그 주차장 레벨이 똑같았어요. 왜냐면요, 삼천리 아파트 아세요? 그 오리동에 있는 삼천리 아파트 지을 때 거기에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축물 쓰레기들이 쌓여서 우리 키보다 더 높은 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건물을 세우고 또 이제 교회 그 주차장을 만들려니까 우리는 그때 건물을 지을 줄 알았어요. 거기에 불도저로 2주인가 3주를 밀었어요. 쓰레기가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게 그만큼 푹 꺼질 정도로 그게 다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땅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 위에 우리가 다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다 긁어내고 이제 드디어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겠구나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원로 목사님이 그거 파다가
거기 시궁창 같은 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랑 직원들이 공사하다가 시궁창을 발견했는데 거기 구멍이 딱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거의 가장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군대식의 그 작업 환경이니까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가장 어린 놈이 들어가야죠. 우리 어린 사람들 몇 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딱 들어가 봤는데 그 쓰레기 더미 밑에 있던 시궁창이잖아요. 상상이 가세요. 그 시궁창 안에는 그 물이 흐르질 않아가지고 고여있던 물이 그 젤리처럼 찐득찐득하게 시커멓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퍼내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위에서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제 퍼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너무 냄새가 지독하고 진짜 이거 가스 먹고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날 그 물이 묻은 옷은 다 버렸어요. 딱 퍼내고 이제 쉬는 다 끝나고 나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발견한 게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래요. 우리는 뭐랬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아니요. 이거 발견 안 하고 덮어버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냄새나고 힘들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은 몇 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이것 때문에 건물을 다시 무너뜨려야 되는 일이 있단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되게 신령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막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있는 죄도 그런 이렇게 더러운 죄가 있구나. 내 마음 깊이 속에 그 죄 위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덮어놨어요.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놓고 마치 그냥 땅인 듯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듯.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요, 이제 그걸 하나씩 들춰내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쓰레기구나.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였구나. 아이고, 계속 그거 하나씩 끄집어내는 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찾은 게 그 안에 있는 그 시궁창인데 그게 제일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보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인데 그걸 드러낼 때 우리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이걸 왜 발견했을까? 이걸 덮어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그 위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어진다면은 언젠가는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참 그때 신령했죠. 이걸 다 깨달았어요. 지금 같았으면 못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날은 너무 힘들었지만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시키셨구나라고 할 정도로, 제가 고백을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웃으시는 거 보고 처음에는 되게 약 올랐거든요. 우리 시켜놓고 혼자서 웃고 있네 그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또 다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도 광야 생활 시켜놓으시고 저런 식으로 웃으시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불평하고 괴롭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 속에 있는 죄악을 내가 끄집어낼 수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더러워서 덮어버리고 싶은데 발견만 하면은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발견만 하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내놓기만 하면은 씻어주시는 건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고선 우리는 부끄러워서 불평하고 덮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우리가 막 힘들어할 때 웃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참 어쩔 때는 진짜 약오르지만 웃으시는 의미는 치워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으면요
그 건물은 평생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우리의 진짜 문제, 속에 골마 터진 그 문제, 그 나를 죽게 만드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제 자꾸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러다가 성경 공부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어제 그걸 봤어요. 뭐죠? 그 개 훈련시키는 거.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아세요? 그 개 훈련 조련사 있잖아요. 그 아주 싸나운 개를 훈련시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들은 그 훈련시키면서 그 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선 마음이 약해져서 이거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느냐 관둬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 조련사가 하는 얘기가 이 개 이런 식으로 이대로 놔두면은 재수명 다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생활 시키는 것도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해요. 우리 생긴 대로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대로 놔뒀다가는 재수명 못하고 죽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왜 불공평한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요, 왜 이거 안 해주냐?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앞서 가신 분들 생각을 해볼 때 몇 분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매일매일 진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일 있다면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하고, 진짜 저분이 목사님 됐어야 되는데 나 말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하게 너무 일찍 너무 갑자기 데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진짜 변화해야 되면은 저런 분들이 변화할 텐데 라고 했는데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왜 불공평하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늘 세계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현실의 반도, 10분의 1도 지금 아직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저 보지도 않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먼저 가신 그분들에게 묻는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봐서. 그러니까 끝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계획을 다 보면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 속에 복을 받으려면요, 누구한테 복을 주시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이 사업 계약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이것만 하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 있으세요? 앞으로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주시면은 그 약속 지키나요?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나 부자만 만들어 주시면은 진짜 아무것 걱정 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크기만 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걸 주시면요, 내가 진짜 믿음이나 지키겠냐 이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청년 때 반주하는 대학생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 저 여자친구랑 사귈 수만 있게 해주시면은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오빠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담배도 피우게 되고 더 놀게 되고 교회는 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지금 원하는 거, 돈 많게 해주세요, 뭐 많게 해주세요, 그걸 주시면은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느냐?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나 애굽에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왜 광야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날 죽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 상황,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평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오로 목사님 편찮으실 때 몇 번 좀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기억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폐까지 암이 전이돼 가지고 폐가 전이까지 되면 팔이 어깨가 그렇게 아프대요.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면서 이 폐가 이게 아프니까 팔이 저 이후에 이제 그런 건데 그 어깨가 말도 못하게 아프대요.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막 그러시면서 움직이지 오는 팔을 못 움직이셨어요. 그때는 진짜 많이 좀 심하실 때라 가지고 걷기도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오른팔이 너무 아프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말을 못하게 막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왼팔은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화장실에 가셨어요.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시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 배변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말을 안 들어도 숨을 쉬는 자체가 감사하지 않냐. 오른손이 안 들을 때 왼손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음식을 아직 씹어서 그때 되게 입이 쓰시고 또 거의 식사도 못 하실 정도예요. 근데 그걸 삼키면서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그때 막 침대에 앉아 계시면서 서울에서 그때 상해에 계실 때인데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고단 그 교회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뭐 한 부분이 마무리된 거예요. 그 얘기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 건축되는 얘기 들으시고 마치 그 고통이 다 사라진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자꾸 그 얘기 하신 말씀이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뵌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할 조건을 이유를 찾아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나 자신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으로 부족하냐?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그걸로 부족하냐 물으신다면은 나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그게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아까 시궁창 생각을 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꺼내 주셔서 내가 일찍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해주시려고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하고 내가 원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